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 말씀부터 5절 끝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자기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지만 자식들은 아주 훌륭하게 키운 유대인 어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하도록 교육을 시켰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하게 된 것 자체부터 늘 감사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도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뒤에서 군시렁대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꾼이 되고 마는 것이니 멀리하라고 교육시킨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는 교육이었습니다. 불평이 전염되는 것이지만 감사도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친구를 사귀어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사귀라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잘 길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보니까 소말리아 국민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하는 것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격이 철이 들고 성숙해야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은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머릿속에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에 유익을 주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의 건강을 해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성전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꿀을 먹여주시며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동화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주었던 그 행복을 회수해 오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천사장이 인간에게서 행복을 회수한 다음 그 회수한 천사들을 모아놓고 그 행복을 어디에다가 숨기면 좋을까 하고 천사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제안했습니다. 저 바다 깊은 그 밑에 숨기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인간이란 머리가 좋아서 바다 속쯤은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그럼 산 꼭대기에 숨기면 어떨까요? 그건 또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험 정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 숨겨놓아도 마침내 인간은 찾아내고 말 거다. 한참을 고민하며 의논한 끝에 천사들이 만장일치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아무리 인간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지 못할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래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평소에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캘리포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정교회를 탐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2마일이 넘게 조깅을 하셨답니다. 한 번은 유럽을 여행하는 중이어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그날은 조깅을 좀 그만두고 늦잠을 좀 푹 자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지, 좋은 습관인데 이것도 깨지면 안 되지 싶어서 억지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다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창가에 앉아서 조깅하는 자기를 아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발이 없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또 호숫가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달리기 하는 자기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년 신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게으름을 피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을 주셔서 아침마다 일어나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429장에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축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축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고 없는 것만 원망하며 불평하며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think and think, 생각해 보면 감사한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였던 칼 매닝거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부정적인 안경에 길들여진 사람들,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자기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많은 것을 많이 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위력,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한 번은 50대의 어떤 신사가 필 박사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는 극도의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장났습니다. 평생 내가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셨나 보죠? 물었습니다. 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이제 제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마지막 믿을 사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 자신도 이제 나이가 이미 50이 넘어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필 박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놓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종이에다가 당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하나 적어보십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자 신사가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필 박사님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한번 적어보십시다. 부인은 아직 살아계시죠?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제 아내는 사실 참 좋은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갑니다마는 30년이 되어갑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곤경에 빠져도 결코 저와 헤어지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니 좋은 여자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은요? 네,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저를 위로까지 하는 아이들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친한 친구 다 떨어졌지만 몇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지요. 의리도 있고 늘 저에게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말들을 하지만 과연 그들이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자신 생각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가 양심 하나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것 하나는 내가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내가 여태까지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었으니까 건강은 좋은 편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미국이란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란 나라 기회 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민 오지 않습니까? 저의 조국인 이 미국,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물론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다면 내가 오늘까지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뒤에 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잠시 생각을 멈추시고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자산들을 조목조목 한번 합산을 해보십시다. 훌륭한 아내가 있다고 하셨죠? 효성스러운 세 자녀가 있다고 하셨죠? 아직도 좋은 친구들이 몇 명은 있다고 하셨죠? 성실한 선생님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남달리 건강도 하다고 하셨죠? 세계 최근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살고 있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죠? 일일이 기록한 그 다음에 필 박사님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많은 자산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아내도 그냥 있지요. 효성스러운 세 자녀도 있지요. 좋은 친구들이 있지요. 성실한 성품도 그대로 있지요. 남달리 건강도 아직 남아있지요. 세계 최고의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믿는 신앙도 있지요. 이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그냥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정말로 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상황이 아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힘차게 걸어 나아갔답니다. 이 사람은 필 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물을 보는 태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겁니다. 긍정적인 안목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현실에 임하게 된 겁니다.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긍정적인 태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평소에 늘 감사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내용이 채워지고 끝에도 감사로 기도가 끝나곤 했습니다. 어느 집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집회 첫날 기온이 내려가서 몹시 날씨가 을씨인연스러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화이트 목사님이 개회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저 목사님이 어떤 기도로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까? 집회 첫날 날씨가 이 모양인데 무슨 감사가 나올까?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 순서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오늘과 같은 날씨가 아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평소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도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보다도 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세종대왕 핸드폰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요즘까지 좋은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과거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이 추운 날, 이 더운 날, 이 한 맺힌 세월을 욕하면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더워도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삽니다. 추워도 히터 틀어놓고 따뜻하게 삽니다. 이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감각이 무뎌졌는지를 일깨워주는 어느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당신 개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30분의 1 성경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백만 명이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채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5억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험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30억의 인구가 교회도 모르고 동떨어진 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거처할 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만일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 용서와 영생의 보장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이라 하는데 무엇이 인격적인 신앙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과 장녀였던 마리아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시몬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신분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 장녀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장녀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녀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장녀가 도리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으로 나오고, 바리새인 시몬은 책망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서도 손님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인 입을 맞추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녀였던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오더니 예수님께 다가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씻겨야 할 만큼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왔던 그 귀한 향유 옥합까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두 사람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장녀 마리아의 감사조차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해서 저 사람 너무 지나치게 표현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속죄주, 구세주인 것을 모른 채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은 조금 지나쳐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서 그런 것이라고 다들 이해합니다. 그게 인격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가 좀 지나치더라도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저 사람 정말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 사람 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그의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왜 감사가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해도 생각 없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면박당할 일을 하나님께는 아주 태연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신앙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신앙인이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해서 감사 생활을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시가 글 가운데 전에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런 몇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우화적으로 아주 엮어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한 젊은 술주정뱅이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일어나 걸어 다닌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생업을 구해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 일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한 매춘부가 남자들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째서 또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고. 그러자 매춘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매춘부의 삶에서 건전해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 매춘부의 삶을 청산한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이전보다 더 고독해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기의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도하십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또 하고 있어? 그러자 그 불량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신경질 나게 하는 것들 뿐인데 우라통이 터져서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껏빛하면 이렇게 화를 나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요. 이게 차라리 내 체질에 맞거든요. 이 글은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원망하는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나한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딱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짝을 지어주셨고, 그때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주 그 태도가 아주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누가 그 여자를 저에게 달라고 했나요? 괜히 그 여자와 짝지어 주셔서 저까지 죄짓게 만들게 무엇입니까? 하고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한때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애물단지 취급해버리는 야속한 마음들,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려거든 우리도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감사 생활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저 벨기에 메테르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동화는 오누이가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허탕을 칩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비둘기가 파랑새로 바뀌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에서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동화인 겁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행복의 파랑새가 언제나 함께 날아듭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있던 파랑새마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해지려거든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평생 감사를 우리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새벽에 조깅을 합니다. 새벽 조깅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에 밖에 나가 보니까 새벽 공기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어느새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겁니다. 보나마나 농촌의 풍경 과일이 익어가고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저께는 8월 한가위 추석 명절 우리 민족의 감사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이 가을철 다시 한번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성숙한 인격적 신앙을 회복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항상 감사 생활을 하셔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나 자신인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불행 속에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만큼 많은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내 가운데 모자란 것,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것만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어리석음, 아주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깊이 그리고 넓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아니 금방 저주에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건만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해 주신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궁정에 출입하며 감사함으로 궁정에 나아가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궁정에서 나온다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할 때 사람답지 못하다고 인격이 황폐해졌다고 사람을 비난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간직하고 찬송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에 겨워서 주 앞에 나오는 감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